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비참한 종말. 탐욕의 비참한 종말. 질문 1번 시작.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많으면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이고, 이의야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은 불만족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출판된 책 제목 중에서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 또 삼포 세대,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이 불만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이거는 청년들의 집단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좀 불평이 있고 뭔가 좀 원망이 있다, 그러면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충족되면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나 지금 만족 못한데 무엇이 충족되면, 이것만 딱 있으면은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게 딱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딱 충족되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집만 가시면은 참 내가 참 좋겠는데 집을 한 채 딱 샀습니다. 그러면은 만족하게 살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효과가 3개월 간다고. 집 어떤 사람이 집을 딱 사면 행복하다 하는 게 3개월 간대요. 3개월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또 생겨가지고 또 불만이 생긴다 그럽니다. 인간의 욕망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우리의 소유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난에 처하고 빈궁에 처하고 부요에 처하고 풍족에 처하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만족하는 이것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의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탐욕에 빠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악한 권력이 죽이고 빼앗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탐욕에 빠진 아합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 1절에서 16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풍요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아합은 무엇을 더 가지기를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왕궁 옆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에 반드시 필요한 땅도 아닙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고, 어째 보면은 별궁 근처에 있는 그런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없으면은 왕궁을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 땅이 꼭 필요한 그 땅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저 땅이 있으면은 내가 좀 정원으로 가꾸면 참 좋겠다. 왕궁 근처에 있는 거, 왕궁 안에 있는 거다. 그때 왕궁 근처에 있는 땅, 저거 참 내가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이제 전원지역에 가지고 좋은 별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좋은 별장을 짓고 별장에 딱 앉아서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밭이 참 양지바르고 좋게 보입니다. 저거 내가 가지고 좀 이렇게 텃밭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밭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좀 텃밭을 하려고 그런다. 안 된다 이거는. 하여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딱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필이 꽂혔어요. 그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막 앞뒤 분간 못하는 그 필이 딱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걸 가졌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누리는 권력과 풍요는 아합이 나봇에게 제시한 그 제안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 뭔가 좀 결핍해가지고 모자라서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데, 아합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 대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과 풍요가 얼마나 풍족한지 그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아합은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은 너가 원하는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너가 원하는 더 좋은 포도원 얘기면 어디 말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는 권력과 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토를 원하지 않으면 얘기해라. 내가 돈으로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재개발 수용돼 가지고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요 땅 300평인데 너가 원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요지에 내가 3,000평 주겠다. 너희들 주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이거 지금 시가가 뭐 평당 한 500만 원 하는데 내가 평당 1억 쳐줄게. 대박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가 원하면 더 좋은 대토를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충분히 돈을 계산해서 주겠다. 이 말은 아합이 충분한 부와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마음이 탁 꽂힌 겁니다. 뭔가를 가지겠다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나쁜 거 아니죠.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뭔가 욕망이 있어야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욕망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선하면 그 욕망은 선한 거예요. 방법이 악하면 그 욕망은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힘들다. 내가 돈 10억을 빨리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10억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10억을 모으려는 그 욕망 성취가 됐죠. 그건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 모을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로또 사고 막 도박하고 막 있는 거 다 떨어먹고 막 빚지고 안 되겠다 막 권총 사가지고 막 은행 털고 해가지고 막 10억 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나봇이 절대 권력자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더 풍족한 돈으로 내가 계산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절대 권력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합은 왕이에요.
굉장히 권력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그 포도원 좀 달라,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이래도 지금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거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봇이 거절한 겁니다. 그 나봇이 거절한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지파마다 분배를 했습니다. 이 지파 땅, 이 지파,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파끼리 서로 이렇게 거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가 딱 지키고 있으라. 다른 지파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이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 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다른 데 시집가면은 이거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지파에 시집가라.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업으로 받은 상속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우리 조상이 받은 이 기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득이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주세요 하면은 아합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돈 더 주세요 막 거래하면은 얼마든지 이 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합은 거기에 필이 꽂혔기 때문에. 그런데 나봇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는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은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 답변을 보면은 나봇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도 절대 권력이 가진 왕이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협박도 거절하고 경제적인 유익도 거절하고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나봇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권력이 거기에 뒷받침되면은 거기에 믿음으로 버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봇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까? 나봇의 답변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아합은 사람이 순하기는 순한데 충동에 너무 약합니다. 마누라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행동대장. 이세벨은 아주 단호하고 막 화끈한, 물불 안 가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물불 안 가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자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처박혀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세벨은 악한 음모대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세벨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막 거룩한 성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봇을 상자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해가지고, 증인 둘이 있으면 구약에 증인 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명이 있으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모를 꾸며서 합법을 가장한, 막 금식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막 거룩한 합법을 가장한 음모를 꾸며서 의로운 나봇을 죽였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세벨의 악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악하고 가증한 살인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입니다. 이세벨로부터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상식적인 왕이라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 죄를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공의를 집행하는 상식적인 왕이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왕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해야 되겠습니까? 왜 죽었냐? 누가 죽였냐? 뭐가 잘못이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딱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나봇이 왜 죽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시하고 쫓아내려가지고 포도원을 가진 거예요. 대토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포도원 죽었으니까 네가 가져라니까 그냥 가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합이 얼마나 그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앞뒤도 안 보고 자기 왕이잖아요. 왕이 나라에 지금 이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다스려야 될 왕인데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포도원을 가지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욕은 왕인 아합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은 개에게 먹이를 탁 던져주니까 그거 팍 무는 그 모습 외에는 다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먹이를 탁 무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아합의 탐욕에 빠진 아합의 모습입니다. 왕이 탐욕에 빠지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어 가지고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기에만 달려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탐욕에 빠지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고 어리석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과 악행을 다 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합법을 가정해서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법을 가정하여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게 선포한 심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합이 얼마나 악행을 여러 번 자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벨에 선포된 심판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다음에 아합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라.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죽음, 뭐 괜찮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밖에서 어떻게 시체가 뭐 버려지거나 이러면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저주의 대명사가 뭐냐?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이거는 저주의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개들이 먹었다. 이거는 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 개들이 먹고 개들이 피를 핥고 공중의 새들이 먹고 그렇게 죽으리라. 지금 이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 전쟁에 나와서 전사를 하고 과다출혈로 전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크한 수레를 그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그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개와 창기가
어울려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을 이제 2층에서 던져서 죽게 하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래도 이 왕후고 이 왕의 딸인데 가서 막 시체라도 걷어가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지금 이 이세벨을 생각하고 그래 하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두골과 손발밖에 없습니다. 왜?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된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예후에게 죽고 예후가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이 먹고 개가 먹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아합과 그의 가문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은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서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했습니다. 왕의 사명은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빠져가지고 공의를 보고 다 무시하고 오히려 공의를 세워야 될 왕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 이 모든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목적은 공의를 집행하라고, 공의를 세우라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직무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직무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의 충동에 빠져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악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탐욕과 충동에 빠져서 영혼 없는 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20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흔히 말해서 영혼을 팔았다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한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영혼 없는 홍위병, 이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고 왕의 직책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에 주어지는 그 탐욕, 그것을 쫓아서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이것이 아합 자신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 22절에 나오죠.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 그 구체적으로 뭐냐 26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이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 두 가지, 충동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에 빠졌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집행을 연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의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했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악한 행실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세벨의 충동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막 이렇게 막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이세벨과 이 충동의 악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아합의 회개는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회는 죄악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 회, 개는 돌이킬 개자입니다.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회개는 회했지만은 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조차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합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2층에서 광장으로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회만 하고 개를 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합은 회는 했지만은 개를 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탐욕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로운 나봇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족 전체가 비참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합 자신도 이세벨도 그의 아들들도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합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자기에게도 좋았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좋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탄식하는 게 바로 이 탄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했는데, 이 아합이야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권력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 권력이 돌이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아합의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거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사바를 빼앗은 것이나 똑같은 범죄입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똑같은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악행이 승리한 것이냐? 사람들은 악한 권력자들의 불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악한 권력은 미래의 또 다른 악한 권력으로 바뀔 뿐입니다. 바뀐다고 선한 권력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현재 악한 권력은 미래 악한 권력이 또 바뀌어지고 또 그 권력은 또 악한 권력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 인간의 악행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공의를 세워 가십니다.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아합은 자기도 저주받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받는, 정말로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너는 복이 되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합은 도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